농부가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는요, 가을에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농부가 기름진 밭을 사랑하고 좋은 땅,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막 사들이려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그것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밭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적혀 있어요. 요 열매만 우리가 잘 알지 그 다음 말을 잘 몰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벌써 6월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성전에 제자들이요 예배하러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을 만나려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듣고 그리고 예수라는 청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자 지내러 왔던 이 헬라인 이 몇몇 사람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데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을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또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퍼졌어요. 왜냐하면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13절의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뭐라고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지금 2020세기를 살아갈 때 왕이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왕이라는 그 존재감 자체가 약하죠.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왕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을 못 꺼내요. 당신이 왕이야 하면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그 임금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목숨을 건 대화가 바로 이 대화인 거예요. 그러면 호산나라가 외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헤롯 왕, 로마 황제를 버리고 나는 이 이스라엘에 지금 온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생사를 넘어가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천지개벽할 일인 거죠. 왕이 바뀌었어? 나라가 뒤집어졌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헬라 사람들은 눈이 뜬구에 띄어지는 거죠. 왕이라니 무슨 말하는 거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뒤집어지죠. 일주일도 채 안 가서 그 메시아는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기뻐했던 반쪽짜리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외치고 며칠 못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성도들,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반쪽짜리 백성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메시아를 만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 한잔 마시는 일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동안에. 그래서 이 사람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달라고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캄캄한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래. 어느 부자 청년의 갈등과 고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에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하며 돌아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전에 올라오셨어요. 주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셔야죠. 그냥 때가 돼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헬라인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누구를 얼마나 도와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려한 성전에 화려한 제사, 그리고 그 예식을 따라서 따라가면 자신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라한 유대 청년, 그죠? 나사렛에서 온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청년이 하는 말을 더 귀담아 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구원이 그에게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당신이 말씀한 하나님의 길이 그 말이 맞냐고 찾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내가 직접 묻는 그 순간이 바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정확한 답이에요. 22절, 이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22절 말씀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온 목적,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23절 말씀을 답하시다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다 그랬어요. 그죠? 그 헬라인의 대답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래요. 얻을 때라는 것은 여기서 때, 타임인데 씨를 뿌릴 때 그 정확한 타임,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나 결혼할 때 알맞고 적합하고 유리하고 그래서 최상의 시간을 말한다는 거죠. 최상의 시간, 가장 좋은 시간,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할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때, 결혼할 때, 아이를 기를 때, 이 때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다는 거죠. 때가 왔다. 어떤 때요? 온 세상에 구원이 전파될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될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방인들이 찾아왔으니까. 이방인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의 떡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가 그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찾아왔던 이방인들은 지금 누굴 말하는 거죠? 2024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죠.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이 올라온 것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복음이 전파될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멸망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옆에 있다가 비록 로마 병정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바로 모두 하늘의 미랄을 뿌렸다는 겁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려면요, 둘째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이 땅의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 비유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난다는 거죠. 이 생명인데 생명이 있는 이 씨앗이 씨앗 자체가 죽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죠. 내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너무 추우니까 맨 바깥에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맨 바깥에 앉고 그 다음 중년,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제일 어린 아이, 갓난아기가 제일 가운데예요. 그래가지고 옷이 뭐 있었겠어요? 이불 둘둘둘 말다가 옷을 말다가 해가지고 제일 가운데 있는 아기를 똘똘똘 싼답니다. 똘똘똘 싸가지고 안으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어린아이, 애기, 어린아이, 청년들 이렇게 해서 맨 바깥에 노인네들이 앉았대요. 그렇게 석 달을 버티고 결국 도착해 보니까 다 돌아가셨고 가운데 애기, 어린 아이들이 살아남았답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살아남았대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우즈벡에 떨어졌는데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으로 땅을 파고 돌로 이렇게 땅을 파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기서도 독립운동가가 나오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요. 그런 민족인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후손을 보존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우리 민족들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지금 헬라인을 만나서 반가웠고 기뻤고 때가 되었다라고 외치는 그것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헬라인에게 보고 기쁜 거예요. 주님이. 그래,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갈래? 구레네 시몬은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너는 힘들지만 가서 복음 전해줄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뭐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욕심과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묻어야 될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 그리고 또 자랑과 교만이 있습니다. 자랑과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것과 질투가 있다는 거죠. 우리 비교를 잘하잖아요. 집착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도 있죠. 이 고민과 이 갈등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라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물어보니까 헬라인이 그 일에 대하여 영생의 일에 대하여 물어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 네가 제대로 길을 들어왔구나. 네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일이 뭐죠? 잘 죽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죽는 일에 잘해야 돼요. 노련하게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셋째로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러 왔다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심오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나를 따라오래요. 부자 청년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모든 걸 다 잘했어요. 인간적으로 다 잘하는데 마지막에 실패한 게 뭐였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넘어간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라가요. 사명의 자신함을 끝까지 맞출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채웠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거 몸부림인 거예요. 그 몸부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시는 길이 영생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선 거예요, 그 길을. 근데 그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를,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에서 17절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바깥에 있던 양들이었어요. 정말 불쌍한 양들이었어요. 바깥에 나가 버려도 아무 말할 수 없는 버려진 양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깥에 있는 양들,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양들을 내가 그 양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질문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거저 얻은 거예요. 16절에 그죠? 원래 우리에 들지 않던 다른 양들, 이방인들이 내게 있어. 다른 말로 해서 헬라인들이 나를 찾아왔으므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건 전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인 거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다른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얻고 데리고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양들이었습니까? 원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양들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저 어린 것들도 구하자고 데려오잖아요. 원래는 고양이 한 마리 사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동물에 가면 동물과에 원래 한 마리 사러 갔다가 더 기뻐가지고 더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뻐가지고, 아니면 불쌍해서 더 사지 않나요? 돈이 있는 데를 막 사오잖아요. 그러면 카드도 긁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던데.